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은 이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지독한 고생을 한 자로서 당시의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돼서 그 사람이 결국 찾은 방법은 바로 저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소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의 주변 행각에서 대기했습니다. 언제까지고 물이 움직일 때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병자들로 그곳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천사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 없으니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믿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의 천사 이야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도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당대의 미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의 천사 이야기를 미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면 굳이 이곳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자사자 달려가는데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도록 하는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더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주의 신앙이 바로 그 미신입니다. 마치 수련회나 기도원의 대형 집회에 참여할 때 앞자리에 앉겠다고 자리를 맡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앉도록 성경을 일렬로 놓고 자리를 맡는다거나
다른 사람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앞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위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 그의 기도는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무릅쓰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신에 자신의 평생을 바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로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병자는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눈앞에 자신을 치료해 줄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을 치료해 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를 들어서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도 아닌 내 마음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합니다. 나를 연못에 데려가 달라고 말했던 안진뱅이처럼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나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채 내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던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이 치료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로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아멘. 예수님은 안진뱅이의 간구가 무색하게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곧 나은 안진뱅이는 자기의 그 돗자리 같은 걸 들고 일어서서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방법과 고집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나를 들어다 옮겨달라는 병자의 말을 무시하고는 그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따름입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라. 지금 당장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믿음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최선의 해결 방법이 아닌 이것저것 다 따져본 최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뜻과 생각대로 삶을 이끌어가고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단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좋은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만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시고자 본문에 나온 한 사람만 고치시고, 여러분이 성경 이 5장 10절 이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뒤에 따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 죄에 넘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 모두가 향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통해 역사하신 건 모두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떠한 미신 혹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분투하는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장벽들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싸우는 삶, 날마다 복음을 간직한 삶을 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간직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잠깐 기뻐하고 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삶의 목적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 했을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나라는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절박하고 그런 갑갑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자신의 병이 나은 다음에 그 나라는 찬송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다음에 자기의 오랜 수건이 해결된 다음에 나라는 찬양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라는 찬양을 쓴 것은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38년 그 이상 된 병이 그대로 일치할지라도 여전히 내 몸이 부자유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러한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내가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더 꼭 붙잡고 있었던 이 병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복음을 붙잡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복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찬양하겠습니다. 나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게 하신 하나님이 공평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